변두리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 이렇게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 보라는 겁니다. Behold, 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시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하나가 다 변두리 인생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다시 한번 26절 읽어보고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육체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야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위대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걸 택해서 잘났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잘난 것들,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변두리 인생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중앙에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변두리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변두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 것은 변두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라.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변두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아멘. 한번 주먹을 쥐고 나같이 약해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나 같은 변두리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안 하는 사람 뭐요? 다시 한번. 나 같은 변두리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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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적으로 변두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변두리 인생은 권력이 없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차별받는 사람을 변두리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 주도 계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두리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가장 미약하고 가장 변두리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그 왕을 뽑아내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 자, 9장 20절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니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너를 택하여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섬하는 아버지의 전으로 가라. 예.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더니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은 아니니까 그 중에서도 내 아비 집에서도 가장 미천한 자가 납니다 이 말이에요. 응?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 어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변두리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박인민 목사가 막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면 야, 우리 박 목사님은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뭐 이런 생각 혹시 듭니까? 안 듭니까? 종준이만 든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아니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참 흐뭇하시겠다. 그런 생각 가끔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우리 온 선교사님이 이번에 집회 왔을 때 그 선교사님 하시는 거 보면서 야, 참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의 눈길이 이분에게 많이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왜? 그 한 분 한 분들을 다 안수하고 이렇게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누가 그렇게 해요? 안 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냥 하고 그냥 가죠. 저도 집회 가면 새벽 1시 2시까지 제가 다 안수하고 섬기거든요. 그러면 그 저를 초청했던 목사님들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이게 무슨 원장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죠. 주님 맡기신 일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면 참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막 기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내가 저를 보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한번 따라서 내가 저를 보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우리 진주 전도사님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구나. 내가 평란이 정평란 집사를 보니까 내가 아파구나. 내가 강우성 집사 내 마음이 너무 아파구나. 권은영 집사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다. 정준이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잠 못 잘 것 같아서 해줘야지. 정준이 내가 너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변두리의 인생이든 사회 소외 계층이든 지식이 없어 학벌이 없고 문벌이 없고 도무지 어떤 희망이 없었던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부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아멘이시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베냐민 지파는 진짜 작은 지파거든.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인데 막내라고. 그 12지파 중에 막내야. 그러니까 이게 차지한 땅도 작아. 가장 작은 지파. 좀 이스라엘 왕이라면 가장 강력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이런 그 유다 지파 뭐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행색게 나는 지파들 말입니다.
거기서 왕이 세울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왕을 가장 변두리의 베냐민 지파를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지파 속에도 가장 작은 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유가 한 가지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입니다. 잘난 사람을 쓰면 저놈은 잘나서 지가 잘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 말을 아예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서 저 사람 갈릴리촌 사람 아니야? 저 어부 아니야? 무식한 어부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지?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능력이 있지? 사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는 문벌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변두리 인생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삼으실 때도 예루살렘의 그 거리에 그 문벌 좁고 그 잘나고 그 대단한 가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뽑지 않으시고 갈릴리 촌동네 다니면서 정말로 변두리 인생들을 골라서 너 나를 따라올래? 너 나를 따라올래?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예루살렘에서 정말 그들이 지지하는 가문에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제자를 삼고 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핍박 안 받습니다. 아주 존경받고 왜? 당연히 잘난 놈 뽑아가지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슨 12명 데리고 다니는데 뭐 다 오버 출신이고 뭐 별 볼 일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 가능성을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이 나라의 이 열방 가운데 교회에 초석을 넣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You will be the blessing. 너는 장차 복을 받을 것이다. 변두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변두리 인생을 살다가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인물 중에 한 명인 에브라함 링컨. 그는 아버지로부터 성경 한 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그 성경을 닳고 또 닳도록 성경을 읽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인생이 무너져 내고 있어요. 그의 도전은 할 때마다 실패했었습니다. 계속된 사업의 실패, 한 번만 아니라 연속적인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한 번만 붙어놔도 아주 데미지가 대단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은 연속해서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 정치를 해볼까 했는데 주 대표의 선거가 또 낙선됩니다. 2번 연속. 정치인에서 한번 도전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고 또 손실을 가져.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같이 살던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같이 산 사람이 안 돌아가셔서 저는 잘 모르시나 본데 같이 살던 개새끼만 한 마리 죽어도 며칠 잠 못 자잖아. 그래 안 그래? 정주인은 저 정을 빨리 끊어서 빨리 팔아버렸든지 어떻게 해라. 죽어서 이별하는 것보다는 낫다. 개새끼만 한 마리 죽어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우울증 걸리고 이런 분들 우리 교인 가운데 신방을 가면 나한테 굉장히 미안해 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 미안해 하냐면 목사님은 그렇게 아프리카 애들 살리자고 애쓰는데 본인은 당장 개새끼들 때문에
개새끼가 당뇨병 걸려가지고 약값이 30만 원 들어간다는 거야. 에? 여러분 이해를 못하지? 개새끼가 30만 원어치 약을 먹는데 당뇨, 혈압 다 해가지고 그럼 자식이 또 머리깎으러 가야 되고 또 미용도 해야 되고 또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해서 한 달에 한 50만 원 이상 들어간다. 개새끼에. 어떻게 집이들은 그런 건 안 하지? 근데 나한테 굉장히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미안해 하실 필요 없다고. 목사님 이 새끼만 죽으면 다시는 걔 안 키우고 내가 이 돈 가지고 아프리카 애들 도울까? 여기 몇 분만 누구 얘기하는 줄 알아요? 실명을 권하지 않겠어요. 근데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 개가 죽으면 얼마나 얼마 전에 한 마리 죽었어요. 3마리 키우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전화해서 일회해 드렸어요. 예. 그런데 가족들 중에 한 명이 가면 그 슬픔이 대단합니다. 물론 뭐 엔수 같은 놈이 죽으면 그만 막 춤추고 막 난리겠지만, 그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선거에 나갑니다. 상하원 의원 연속으로 낙방합니다. 부통령 선거 낙방합니다. 인물은 인물했나 봐. 그러나 단 한 번도 당선이 된 적이 없어요. 그의 삶은 처절하게 실패와 패배, 이것으로 발자국을 바라보면 그냥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실패와 패배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언젠가는 승리할 거다. 아멘. 그 엄청난 좌절과 낙심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고, 그 투지와 용기로, 그 믿음의 투지, 믿음의 용기로 그는 결국 미국의 미 합중국의 16대 대통령 당선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쟁을 치러 북군을 승리하게 만들었고, 그토록 갈망하던 그 노예들의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인물 중에 인물이죠. 이 사람은 변두리였습니다. 변두리에서 피어난 하나의 꽃이었고, 믿음의 사람은 변두리에 심겨졌어도 반드시 꽃을 핍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여기는 박영인 목사는 변두리 인생일까요? 아닐까요? 대표적인 변두리 인생이죠. 저는 제 자신에게도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변두리에서 그렇게 살다가 시시하게 인생을 마칠 인생이었는데, 이게 어인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부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꽃을 피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직 꽃이 안 피신 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황혼할 정도로 꽃을 피우실 텐데 때가 안 돼서 안 피운 거예요. 꽃마다 피는 철이 있다는 거 아시죠? 봄에 피는 철쭉 진달래 개나리가 있지만,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진한 향기 가득한 국화도 있고, 그리고 겨울 눈밭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꽃이 피는 설중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설중매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옆 사람한테 설중매 아니신가요? 인사하세요. 설중매 아니신가요? 아직 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설중매입니다. 분명히 설중매야. 근데 그 설중매의 향기와 그 아름다운 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눈밭에 의연히 피어나는 그 단송이는 수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이 민족을 들어 쓰시죠. 다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민족,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편한 사람. 여러분 체중 좀 빼세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도록. 그러나 여러분 체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합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시죠? 나라도 없이 15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로
나라를 잃어버린 채 그냥 그 유대인이는 주이시라고 그러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과 신앙을 이어가는 아주 질긴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예. 결국 성경의 예언대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지고,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이스라엘의 완벽한 회복은 뭐냐면 동쪽 끝, 제가 이 얘기하면 또 흥분하죠. 극동아시아, 극동 끝, 동쪽의 가장 먼 나라, 바랜드, 이스트 바랜드입니다. 가장 동쪽의 먼 나라. 이 먼 나라에서 큰 새가, 독수리죠, 날아와서 시온을 건져낼 것이다. 이사야 4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셨는데, 가장 보잘것없는 히브리 민족,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 이유가 뭐냐? 가장 작은 나라, 가장 변두리, 전쟁의 잿더미에서 아무 희망이 이 나라를 들어 사용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헌신하는데 아끼고 싶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뜨거운 헌신을 하고, 참 이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민족 같아요. 많은 나라들은 이제 서서히 어떤 그들의 그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데, 이 민족만큼은 불만 붙이면 막 타오를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민족이야. 아멘. 그래 어찌 이 민족을 버리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니까 서로 이쁘다고 하지, 솔직히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내놓으면 아우 진짜 우리는 좀 거시기 하지. 여자들 여러분 뭐 내가 보니 이쁘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다리는 알타리 무지. 여러분 서양이나 러시아 이런 데 가봐야 이게 단무리처럼 쫙쫙 빠졌잖아. 다리만 봐도 쓰시겠어요 그거? 알타리 무를? 다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게 막 바비 인형처럼 쭉쭉 그냥 단무리처럼 빠져야 이게 진짜 다리지. 이게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변두리 민족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달러를 벌어들이려고 그 소독이 가서 간호사가 시체 닦으려고 간호사 됐습니까? 수많은 아가씨들이 가가지고 간호사 자격증 가가지고 시체만 밤새 닦고 있는 거라.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내 조국, 내 사랑하는 조국, 내가 이 일을 위해서라도 벌어서 보내는 이 달러가 이 조국을 일으킬 것이다 말이야. 그 어마어마한 깊이의 탄광에 들어가서 사탕가루 마셔가면서 고생을 하고, 그 사우디 열사에 날아가가지고 영상 40도 오르내리는데 아주 계란 하나 풀어버리면 그냥 후라이가 바로 돼버리는 그 열사의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만이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잡초처럼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변두리 민족. 하나님 이 민족을 가만히 보시다가 그래 내가 이 민족을 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민족이야. 이유가 뭐냐? 변두리라 선택했어.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변두리. 여러분이요, 북한 선교하는 선교사님 중에 북한의 가장 처참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줬던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에 갔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하려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은 그 활동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데 미국 시민권자는 북한 자유롭게 갑니다.
저희들이 감시도 하지만 그래도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 때문에 북한은 함부로 못해요. 예. 근데 이 이삭 선교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러더래. 죽으면서 이 고아, 자기가 이제 엄마만 죽으면 고아야.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밑에 사는데, 예? 겉옷대기 붙이고 사는데 엄마가 죽으면서 내가 너한테 유언 하나 한다. 너 반드시 미국 가라. 너 미국 가라. 그리고 미국 가서 너 북한 선거 준비해라. 너 반드시 북한의 영혼을 건져내라. 그러려면 너 미국 가야 된다. 엄마가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에? 우리 아들 미국 가게 해달라고 손 붙들고 기도하고. 자기가 미국 무슨 비행값 하나도 기차값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미국을 어떻게 갑니까? 그때 마침 자기가 미국 엄마가 유언이니까 가기는 가야겠는데 세상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때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 정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 제3세계 아이들을 이렇게 돕는 제3세계 아이들을 돕는 무슨 다큐 영화를 만드는데 가장 못생기고 가장 불쌍해 보이고 코가 막 찢지 나고 막 이렇게 막 아주 막 거지같이 생긴 애들 그런 애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장면을 찍어야 돼. 그런 아이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이제 사명을 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이 보니까 그 지나가는 놈 거지 같은 놈 보니까 이놈이 그 놈이야. 완전히 거지같이 생기고 아이고 막 그냥 걔 얼굴만 봐버리면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런 애를 케네디 대통령이 안고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비행값도 미국 가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불쌍하게 생기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지야. 그 거지를 미국으로 비행기표 태워가지고 보내가지고 다큐 영화를 찍겠다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가는 소원이 이루어졌다네. 이야 하나님 역사는 대단하죠. 너 반드시 미국 가라. 미국 가서 북한 선거해야 된다. 엄마가 그 얘기하고 죽었는데 미국을 어떻게 가냐고 걔가. 미국 어린이도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케네디 대통령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그리 가냐고. 참 하나님은 놀랍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변두리에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그 누이의 지혜 미리암의 지혜로 생명을 건져서 왕국에 살다가 결국 강요로 쫓겨나갔죠. 도망자 인생,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처갓집살이였습니다. 처갓집살이.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들이 막 아이고 예쁜 내 새끼 태어났다고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웃고 계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같이 나를 디자인하셨다. 나를 디자인했다는 얘기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변두리 인생은 목적 없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인생의 불발탄이 아닌 거예요. 아멘 합시다.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꽃이 사철 안에 피지만 우리 인생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철 단위로 가는 게 아니고 연 단위로 가는 거죠.
어느 때 필 것인가는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보낸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내가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지만 나는 피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냥 그대로 꽃봉오리처럼 필락말락 하다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꽃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피워주신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처럼 저를 또 피워낼지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궁금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피워낼지 궁금하셔야 됩니다. 아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꽃이 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피우시는 꽃 피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멘 소리 너무 작아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디자인을 우리가 알아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인간이 변하려면 40일이라는 이 40일이 굉장한 숫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서 그걸 알아냈어요. 40일만 변하면 인생이 변하겠구나. 그래서 40일을 하는 거예요. 담배를 40일 끊으면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 40일만 끊으면 그냥 끊어지는 거라. 새벽기도 40일만 하다고 했는데 평생 하게 되죠. 왜? 새벽기도 체질일로 바뀌어지니까. 내가 40일 금식해 보겠다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 노아는 삶이 변화됐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가 보고 깨달은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에 걸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고 그가 또한 영적으로 변화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다시 발견한 겁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할 땅을 보게 하신 이유를 하겠다. 과거에는 겁먹었지만 내가 이 땅을 보니까 왜 이 땅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알겠다. 이게 40일 만에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또한 그 제자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니느웨 도시가 변하는 데는 40일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40일 동안 도전받고 변화되어 당당히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내가 변두리 인생이라도 이 사순절에 내가 뭔가 결단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고 미련해도 쓰임받을 수 있고 나같이 변두리 인생 천하고 멸시받는 자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 여기 서기까지 여러분은 저의 삶의 과정을 짐작은 하겠지만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수많은 날들을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산에서 나를 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밤을 새면서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 그 산 가운데 가서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나를 좀 써주세요. 당신이 하는 일에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걸레가 돼도 좋습니다. 내가 더러워지면 또 빨아서 또 써주시고 또 빨아서 또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에 내가 프론트라인에 서길 원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날을 목이 터져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써달라고 구했습니다. 변두리 같은 그렇게 초라한,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이 목사의 핏빛이 난 간절한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작은 일에서부터 들어쓰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교사로 맡기셨을 때 저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저 박영민이는 생명을 걸었다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교사 일이 뭐라고, 내가 무슨 학교에서 월급 받는 정교사도 아니고 교회 썬데이 티처, 주일학교 교사인데, 썬데이 스쿨 교사인데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라. 그래, 이 작은 일을 맡겨줬을 때 생명을 거니 하나님이 더 큰 일 맡겨주고 싶지 않겠냐 이 말이야. 나는 어떤 일을 맡겨든 생명을 걸었었어요. 하나님, 여기서 부흥을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저는 죽을 겁니다. 부흥을 주지 않으시려면 나한테 죽음을 주십시오. 그 목숨을 걸고,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생명을 걸었더니 하나님 점점 더 저에게 조금씩 더 큰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편한 것을 선택했다면 제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을 조금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겠죠. 하나님, 아니, 사람들 많은데 왜 나만 쓰시고 그렇게 나를 복가되십니까 주님? 사람이 한둘입니까? 왜 나만 가지고 써먹으려고? 아프리카는 저 사람을 보냈어요. 나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나는 그게 아니야. 혹시라도 하나님 내 일 뺏을까 봐 내가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야. 하나님, 아직 나 안 지쳐. 그래서 내가 성도들이, 목사님 피곤하시죠? 하나도 안 피곤해. 하나도 안 피곤해. 왜? 하나님 듣고 또 박 목사가 피곤한가 보다, 딴 놈 시킬까 이럴까 봐서. 그래서 내가 김포에 설교하고 서울 가면 서울 성도들이, 목사님 왜 힘드시죠?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어. 어떠나다. 또 설교하고 또 김포 오면 또 목사님 뭐가 힘들어? 또 거뜬한데? 왜? 하나님 들으시라고. 얼마든지 더 하나님 준비됐으니까 써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박수를 온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신 일에 거침없이 쓰임 받으십시오. 언젠가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날이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날이 온다고. 어떻든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자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아멘. 붙잡히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주님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도록. 내가 붙잡으면요, 내가 편할 때는 붙잡았다가 내가 싫으면 내가 놔버리는 거라. 그렇지? 그래서 주님이 붙으시면 언제나 붙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쓰임받다 가야지. 할렐루야.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온 거야. 여러분, 입다라는 아들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생이 기생이에요. 기상. 입다, 그 위대한 장군이었죠. 그 변돌이 인생입니다. 그 선교사 중에 순회 선교단을 이끄는 선교사님 이름이 누구지? 김용의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은 숯집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낳고 숯집에 자란 거야. 숯집에서.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정치인들, 교수들,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딸 같은 여자들 궁둥이 때리면서 그 지저분하게 사랑하는 모습 어렸을 때부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완전히 그냥 어떤 바닥에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늘 술 먹고 엄마를 패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랄까 희망이 없는 집안에 숯집 막내들로 태어난 거야. 그리고 버려진 겁니다.
이 사람 학벌은 중학교 절도 안 되는 걸 중앙졸인가 그런 걸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분은 정말 성령으로 하는 거야. 예? 완전히 변두리 인생이야. 근데 선교의 한 중심의 심장에 그분을 세웠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같이 변두리 인생을 하나님 불러서 쓰였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애들이 낳기만 하면 충성이라고 그러고 뭐 또 너는 찬양이다, 너는 선교다, 이름을 선교라고 줘버렸어 아들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기는 선교의 운명을 받은 거야. 아버지가 줘버리니까 선교라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보냈는데 무슨 뭐 아프리카에 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선교로 간 거예요. 아들 선교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선교 어떻게 하나 보고 갔는데 세상에 오지도 이런 오지도 없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어떻게 와서 자기 아들이 와서 선교하는지 너무 아버지가 가슴이 아프더래.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내가 여기서 선교할 거니까 너는 가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아들 대신 이 나라에 선교할 테니까 아들은 조금 더 좀 젊고 좀 이런 아들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요. 나 같은 거야 변두리에서 태어나서 어차피 내가 내가 여기서 갈 테니까 하나님 앞에 밤에 졸랐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시더래. 하나님은 곤란하면 말씀 안 하십니다. 아주 곤란하시면 하나님 절대로 말씀을 안 하셔. 말씀 안 하신다는 얘기는 허락을 안 한다는 얘기지. 밤새 눈물로 아니 아들은 가게 하고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인이 안 오더래. 아들은 또 어디 뭐 신방 가고 뭐 사회 간다고 복음도 가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라면 박스 같은 깍대기에 뭐 편지지를 하나 써놓고 자기는 가야 되는데 서울로 라면 박스 같은 깍대기 하나 들고 아들한테 편지를 쓰고 한국으로 가야 되니까 아들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렇게 그 편지를 써놓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건너갔대요. 땅끝에서 죽어 우리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이 한 문장이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 가족이 다 선교사로 6남매가 다 선교사로 갔대. 아버지까지 선교사하고. 변두리 인생인데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야. 그 변두리에서 나를 불러주신 술집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근본이 뭔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그 기생 누님들하고 같이 살아온 자기를 써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런데 그 최종 학벌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 앞에 수많은 잘났다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부서지고 거꾸러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렙, 옙다, 기드온, 아모스 수많은 사람들이 아모스는 농사짓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심은 상상불허입니다. 가장 변두리 사람을 불러서 예면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당신의 눈동자를 두시고 그리고 화려하게 꽃을 피워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화려한 꽃이 필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피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데이슨 어딨어? 데이슨 손 들어봐. 데이슨한테 고마운 것은 불순종이 없어요. 아침에 잠깐 뭐 이렇게 특송이 빵꾸 나면 데이슨 특송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누굴 찬양사역자로 세울까? 데이슨 오늘 찬양 좀 준비해. 인도자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스맨 아멘맨이야. 아주
아주 좋은 그 하나님의 탤런트를 가졌는데 마음도 참 좋은 신랑감인데 안타깝게도 한 여자가 옆에 있어갖고 우리 교회 청년한테 붙여주고 싶은데도 돼 있으니 장가갈 여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베들레헴 총구석이었습니다. 나사렛 자란 곳도 총구석이었습니다. 변두리입니다. 갈릴리 총구석입니다. 김포 장기동이 지금 피어나고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 샤론이가 채널권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텔레비 못 봅니다. 집에서 우리 샤론이 때문에 저는 텔레비 채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가면 가끔씩 제가 개콘을 샤론이가 보는 걸 보는데 어떤 예쁜 여자 보고 조금 안 예쁜 박지선이라는 개그맨이 너는 아직도 김포 한강 신도시처럼 개발 중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김포 한강 신도시가 오래 개발을 하나 봐. 옛날부터 개발했잖아. 벌써 6년 전부터. 지금도 개발 중이고 앞으로 10년까지 개발할 것 같아. 그렇지? 김포 한강 신도시는 아주 계속 개발 중인 변두리입니다. 여기 장기동에서 인물이 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장기동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데 김포공원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들, 그것이 변두리든 중심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길과 시선을 끌어내는 사람 누구냐?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면, 그리고 예배에 저는 뭐 1시간 예배 좀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어떤 분은 나를 위해서 목사님 교회가 더 부흥되려면 시간을 짧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가 모를까요? 알죠. 11시 예배 시작해서 12시 딱 끝내면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목회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키려고 목회할까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목회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사람을 기쁘게 해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도들도 기뻐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기뻐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럴 때는 저는 사람의 기준의 생각에서 목회를 할 생각을 접었습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 숫자 모으는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나온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오래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한 20년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서 있을 힘이 없어서 조금씩 설교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하시고 20년만 기다려주세요. 이놈의 교회 왔더니 무슨 1시 예배를 끊느냐고. 오늘은 1시 5분에 끝냈는데 그레이스 김이 찬양을 오래 해가지고 20분 안에 끊으라고 또 25분까지 해가지고 나 때문에 예배가 조금 늦은 게 아니라 그레이스 김 때문에 예배가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스 김을 뭐라 할 게 없는 게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겠다는데 찬양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기뻐하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다. 이 목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다음 주에는 15분 안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도 또 사명을 발견한 일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고 사명을 발견한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더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그래도 나보다는 조금 덜 변돌이인 여러분들이 그래도 김포는 태어났잖아. 강화. 이혼순 어디 있어? 이혼순 집사님? 총회장님 어디 계셔? 성주야 엄마 왜 안 오셨다냐? 성주야 안 오셨어? 김포인 줄 알았더니 강화더만 고향이. 강화는 그래도 임금님이 살던 도시야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도 뭐 변두리지만 그래도 저쪽 땅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변두리일지라도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감사하고, 아멘. 지금 작은 부르지만 더 큰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할 준비를 하고, 아멘. 충성스럽게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인도할지 너무 궁금한 목사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보다 더 훨씬 아름답고 더 강력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쓰임받음에 여러분의 중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다 일어서십시다. 다 일어서십시다. 우리 앉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일어서서 기도합시다.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드시고, 눈을 뜨고 싶으면 눈을 뜨고, 감고 싶으면 감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변두리에 초라한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부르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일에 언제나 내가 거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